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또 귀한 값진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뒷 사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서 우리 삶이 좀 더 행복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마지막 반전.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 제목도 있고 영화도 있고 또 그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며 돌아가시는 그 장면 속에 바로 그 십자가 밑에 사람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그러진 모습으로 고통당하며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실 때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시라고. 만약에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신 당신이 왜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고 무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느냐고.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우리의 구원자라면 그 구원자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히 무력하게 죽어갈 수 있느냐고. 정말 당신이 나의 구원자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면 그 고통당하는 그 십자가의 현장 그곳에서 내려와서 한번 당신이 메시아됨을 증명해 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의 장면입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그 와중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너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되어지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셨다면 제가 단연컨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배자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최후의 유혹, 아무런 힘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그저 고통당하며 돌아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력하게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것이고 나의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라고 반문하며 그를 조롱하고 유혹했을 때 그는 그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남들이 보기에는 무력하고 아무런 힘도 없이 고통당하면서 그저 죽어가는 한 인생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죽음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게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 막바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는 노년의 삶이었고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됐을 때 그는 우리아라는 충직한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탐욕스럽게 빼앗았을 때 그 이후에 그는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들과 일전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매우 어지럽고 어수선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다윗의 인생의 후반전 마지막 부분, 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부분에
다윗을 향한 마지막 유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이 마지막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유혹에 넘어가 패배자로서 그리고 범죄자로서 다윗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이 마지막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고 패배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유혹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마지막 미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의 인생은 영적으로 끝났어라고 불려질 만한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되어지고 이 반전의 터전을 통해서 또 다른 영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반전 이야기를 한번 같이 추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반전 드라마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을까? 첫 번째로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의 첫 번째 반전 드라마가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2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2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24장 1절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기 매우 난해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신 그 범위에 다윗은 포함될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 역사서를 배울 때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신명기 역사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로 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다윗을 마음을 휘저어서 그 격동시켜서 범죄하게 했다는 그런 뜻일까? 여기서 말하는 격동시키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 부분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것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들어가셔서 막아주고 붙잡아 줄 때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거나 혹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내버려 두신다면 그야 인간은 제멋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제멋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통제하고 막아주고 붙잡아주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다라는 것은 다윗을 그동안 막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손길을 놓자 다윗은 얼마 안 있으면 죽어갈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마지막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인구조사가 뭘 하기에, 그게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를 내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 인구조사의 의미를 좀 더 면밀하게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좀 더 젊은 사람들을 군인으로 징집하고 군대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은 더 많은 군대를 양성하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더 많은 부국강병, 부유한 그런 삶의 모습을 추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국강변이라는 것은 누구나 꿈꾸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집트라는 제국과 다릅니다. 주변의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군림하거나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백성들이 평등 공동체를 통해서 아무런 아픔이나 고통이 없이, 가능하다면 가난함이 없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많은 군대를 양성하고, 이 양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세금을 걷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군인이 형성되어지고 좀 더 많은 물질이 형성되어질 때, 이제는 이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군대를 철저하게 의존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군대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빚이라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집트라는 제국이 결국은 노예들 위에 세워진 제국이라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노예들,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군림하고 누군가를 착취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살 수 있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거꾸로 이집트화 시키는 그런 나라로 바꿔나가는 그런 형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제 나중에 흘러가다 보면 이제는 내가 많은 군인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필요 없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위험 속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년에 잘못한 범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죠? 예라고 하신 분들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마무시한 물질이 있고 돈이 있다면, 이런 재정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뭐든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봅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헌신하거나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멋대로 인생을 경영하거나 살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넘치는 그런 재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은 내 본성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내 본성에 이끌리는 그 삶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눈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안락한 거예요. 누구나 다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한마디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는 삶을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다윗에게 임했던 유혹은 바로 그런 유혹이었고, 이 유혹을 다윗은 극복하지 못하고 내일 모레 죽어갈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욕망에 이끌려서 이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언제까지 이런 유혹과 어려움과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언제까지 그런 유혹을 참고 견뎌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숨을 꼴가닥 넘어갈 때까지입니다. 내일 모레 죽어도, 내일 내가 인생이 마감하고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이런 유혹과 시험이 없는 곳은 없을까요? 있지요. 어딜까요? 공동묘지. 죽은 사람에게는 이런 유혹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기가 정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처음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진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자,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내 방식이 아니고 내 멋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멋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원했던 모습처럼 부유하고 넉넉하고 안락한 삶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낮은 모습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높은 곳으로 내가 이끌어 받든, 아니면 좀 더 내가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삶의 모습으로, 그런 낮은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유혹들을 잘 극복하고 넘겨나가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의 반전 드라마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다윗의 범죄에 대한 가혹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2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장 10절입니다. 24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은 성찰하고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에 자책을 합니다. 내가 잘못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미련한 행동을 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깨달아도 하나님의 징계는, 정의 징계는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징계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24장 13절입니다. 2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나이까, 혹은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셔서 하는지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세 가지 결정권을 줍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 땅에 기근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국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3달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4일 동안 전염병에 갖는 재앙입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짧은 4일 동안의 재앙, 이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4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재앙을 내립니다. 이 4일간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은 숫자가 7만 명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는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주변의 나라들 별로 마음에 드는 지도자들 없죠. 아베, 김정은,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시진핑, 푸틴, 좀 약간 먼 나라인 트럼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가 제일 먼저 처참하게 힘들까요? 대통령? 장관들? 아니요. 이 나라가 아마 다 망해도 그들은 망명정부를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세울 거려? 그럼 누구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져다 주는지,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어머니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책임을 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제가 잘난 구성은 좀 있죠. 이 농담을 한 것을 가지고 또 죽자사자 덤비지는 마십시오. 제가 못났어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제가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영적으로 내가 잘못되어 있다면 불행하게도 이 불행은 저에게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오염된 말씀을 듣고 잘못된 말씀을 끊임없이 받는다면 누가 고장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들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내가 영적으로 오염되거나 병들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것이고 말씀으로 양육할 것입니다. 제자 훈련 받으라는 얘기죠. 양육 받으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마지막 반전 드라마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지막 반전 드라마는 다윗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분명 다윗은 마지막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 유혹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백성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 백성의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4장 17절입니다. 24장 1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역대상 2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다윗이 죽음의 천사인 이 재앙을 부리는 천사가 아라우나라는 그런 사람의 집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천사 앞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은 내가 범한 거 아닙니까? 잘못은 내가 있는데 왜 나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을 견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몸부림을 치듯이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다윗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백성들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자신 때문에 죽어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견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차라리 그 재앙을, 그 죄를 나에게 물어주십시오. 내가 당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내 아버지 집이 다 망하더라도, 다 죽더라도 그 재앙을 나에게 내려달라고,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24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4절입니다. 자,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자, 이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천사가 아라우나라는 사람 앞에, 집마당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하자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여기에 소가 있고 이 소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장작더미가 있으니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공짜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값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을 드릴 수 없다. 나는 마치 나를 죽여서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듯이 값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이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값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값없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마지막 말년에 이곳에서 다윗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는 값없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 나는 값을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드리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집니까? 나 대신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나 대신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그 결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피, 주님의 보혈을 지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희생을 드리는 듯이 이 값을 지불하고 예배를 번제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다윗이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더니 그 땅에 내렸던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게 되었더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피가 있는 예배, 희생이 있는 예배, 값을 지불하는 그 예배가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한 것이고, 누군가 대신 피 흘린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것이고, 우리가 그 재앙과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의 값으로 인해서 나를 향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막아진 것입니다. 나를 향했던 하나님의 재앙이 막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이 엄청난 형벌로부터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그 값진 자신의 재물을 온몸으로 내어놓는 그 희생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혈을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진노를 품으셨던,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나에게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가 막아지게 될 것입니다. 재앙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선, 죽음을 막아선 구원이 있는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나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라우나라는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아라우나는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그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넓은 평평한 그런 정상 위에, 평평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그곳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을 보여줬다면,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을 희생제물을 내놓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서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결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성전의 터전이 되어서 바로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지막 미션,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그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성전의
터전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그곳 성전을 짓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